나왔습니다. 광야에 나와서 오늘 이제 시내 광야에 머물게 되는데 이 시내 광야에서 결국 한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 모세가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일을 경험을 하면서 40년을 백성들과 함께 떠돌게 되는데 그 지역의 많은 부분이 지금의 요르단, 그 작은 나라인 요르단의 영토로 이렇게 속해 있습니다. 그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머물고 있었을 때에 그의 장인 되는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하게 됩니다. 지도자들에게 친족이라고 하는 존재, 가족 혹은 사돈, 사촌 이렇게 해서 그 가족들이라고 하는 존재가 지도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보면 크게 도움이 되는 것보다 크게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모세의 장인인 이도로의 경우에는 모세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도움을 가져다 주었던 이런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드로가 찾아왔을 때에 모세가 오늘 저희가 본 18장 1절부터 이렇게 찾아보시면 출애굽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되었는지, 사실 모세의 40년 삶은 처가살이였습니다. 미디안 광야에 사람을 쳐 죽이고 도망 나왔다가 그곳에서 아내 되는 사람을 만났고 거기서 결혼하고 거기서 이미 여러 세대에 걸쳐서 오랫동안 그 지역에서 양을 치는 일을 하고 있었던 이드로 집에 사위로 들어갑니다. 누구 하나 아는 사람도 없고 기댈 데가 없던 모세를 받아준 것이죠. 거기 들어가서 열심히 일해서 그가 80세가 되었을 때에 그때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이드로는 아마 모세가 애굽으로 내려가서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겠다 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결정하는 것을 보면서 걱정을 했을 것입니다. 저 나이에 지금 아무 연고도 없는데 사람을 일으켜서 군사를 일으켜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저 몸으로, 저 나이가 든 많은 장애가 있는 몸을 가지고 무슨 백성을 어디로 인도하겠다고 하는 것인가. 그런데 모세를 또 동반해서 같이 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보다 나이가 더 많은 모세의 형이 따라가는 걸 봤습니다. 아론이 따라가는 걸 보면서 저 사람들이 저게 정신이 지금 제대로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좀 불안함을 가지고 지켜봤을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말 수십만의 사람을 이끌고 광야로 나온 것을 보게 되었고, 그래서 이드로가 지금 모세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설명을 했고 그 이야기를 자세히 들은 이드로가 11절에 출애굽기 18장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더 크신 분이시다. 모든 신들을 다 통치하시는 이 세상의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자들 다 쳐서 물리치시고 승리를 가져다 주신 분이시다. 이드로도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감사하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가장 많은 열정과 열심을 들여서 감당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 증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 그런데 하나님을 증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자신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나누는 것입니다. 간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까지 지내오시면서 하나님 앞에 몇 차례나 정말 믿음을 고백하며 간증하며 전도하셔서 열매가 맺혀진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는지 한번 꼽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믿는데 하나님은 늘 생각하고 기억하고 사는데 전하지는 못하고 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꾸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했던 것 같이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 주셨던 은혜를 간증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13절부터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출애굽을 한 인원이 장정만 60만입니다. 어른만 60만. 그러니까 거기 여성들, 아이들 뭐 이러면 뭐 수백만 인구가 되죠. 그러한 사람들이 광야로 쏟아져 나왔는데 사람이 모인 곳에 항상 동반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문제입니다. 문제. 사람이 사는 곳에는 언제나 문제가 따라갑니다. 그런데 한두 사람도 아니고 그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이 광야에 쏟아져 나왔고 나왔을 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광야에서 살 수 있는 어떤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로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날 수밖에 없었고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은 다 지도자인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모세는 앉아서 그 이야기를 듣고 판결하는 것입니다. 양쪽 이야기를 다 듣고 내가 보기에 판단을 하는 것이죠. 당신은 이 사람에게 이러한 것을 물어주는 게 마땅하다. 혹은 당신은 저 사람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걸 판결하는 것인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찾아 나왔기 때문에 나와온 사람들의 문제를 그날 다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재판을 하는데 하루 종일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상황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그걸 보고 이드로가 묻죠. 이 백성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서 서 있는 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나와서 서 있는 것이냐. 그때 이제 모세가 대답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나를 찾아옵니다. 자, 문제가 생겨서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문제를 가지고 나온 사람들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걸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대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겨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문제에 대해서 진단을 장인인 이드로가 내리는데요. 그 진단이 뭐냐면 17절입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않다 라고 말합니다. 옳지 못하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이드로가 하는 얘기는요, 이거는 조금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지 않는가. 문제를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즉각 좀 대답을 얻어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평안히 돌아가야 할 터인데 그걸 제공해 주지 못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힘들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서 이건 옳지 않다. 네가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자, 그 이유는요,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18절.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렇게 하면 너도 지칠 것이고 너를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찾아 나온 사람도 지쳐 힘들게 될 것이다.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하다. 내가 혼자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해결책을 이드로가 제안을 하죠. 그 해결책이 뭡니까? 이것을 나누어서 해라. 사람들을 불러서 분담을 시켜서 이것을 나누어서 하도록 하라. 자, 한 사람이 할 것 다 나누어서 여러 사람이 하면 효율이 더 높아질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교회의 일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교회 일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뭐 하자면 끝도 없죠, 교회 일이.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책임 맡은 분들에게만 부담을 시키고 그것을 관찰하고 혹은 그것을 평가하는 일에만 분주한 이런 경우가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일은요, 목회자 몇 사람에게 다 분담을 시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 일은 교회의 중직자 몇 분에게 다 위임을 시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같이 해야 합니다. 나누어서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해서. 자,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보면 이때까지 그 장인 이드로가 제안하는 이 일을 나누어서 하라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간단하고 너무나도 심플한 이 해결책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저거 혼자 저렇게 하는 것보다 좀 주변에 저희를 도울 수 있는 분, 저 일을 좀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을 세워서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보는 사람은 할 수 있는데, 지금 앞에 앉아가지고 모든 재판을 감당하고 있는 모세 자신은 그걸 미처 생각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일을 함께 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혼자 하면요, 당연한 것인데도 보이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당연한 것인데도 깨닫지 못하게 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의견을 듣다 보면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의견 같은데도 그 의견 속에 아주 좋은 이런 제안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것이죠. 어떤 분이 농담으로 이런 농담을 만들어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나가서 40년을 방황을 하지 않았습니까? 40년을 어디로 갈지, 그 다음날 어디로 가게 될지 모른 채 하루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 달, 몇 년 한 곳에서 머무는 이런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도를 놓고 보시면 그 시나이 반도라고 하는 곳이, 또 요르단이라고 하는 곳이 땅덩어리가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땅이 아닙니다. 40년을 계속 걸어서 가야 할 그런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40년이 걸렸습니다. 어떤 분이 만들어낸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나와서 40년을 헤맨 이유가 뭔 줄 아느냐, 뭐냐 그랬더니 대답이 이겁니다. 모세가 길을 안 물어봤대요. 길을 안 물어봤대요. 길만 물어봤으면 되는데. 남자분들이 그런 일들을 좀 자주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길을 기억이 잘 안 나서 거기를 찾아갈 수 없는 상황인데, 남자분들은요, 옆에 아내 되는 분이 앉아 있어도 묻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여자분들은 길을 못 찾아서 못 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남자분들은 길을 묻지를 않아서 못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또 부인들은 그래도 남편이 알아서 가겠거니, 길도 모르고 나를 데리고 이렇게 끌고 다니지는 않을 것이다. 믿음이 좋은 것이죠. 그리고 믿고 그냥 계속 기다리시는 거예요. 근데 남자분들은 그거 물어보면 무슨 뭐 남편 권한을 뺏어가는 그런 어떤 공포가 있는지, 가장의 어떤 그 이름을 빼앗기는 이런 일이 있을까봐 그러는지, 자존심 문제겠죠. 거의 묻는 예가 없습니다. 근데 모세가 길을 안 물어서 40년 사람들 데리고 그렇게 오랜 세월을 걸어 다녀야 됐다, 농담으로 누가 그런 말을 만들어냈는데, 농담이면서도 이게 진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어떤 의견을 함께 모아서 함께 좀 상의해서 무엇인가를 좀 개선하려고 하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욕심이 많아서가 아니고, 그러니까 혼자 일하다 보면, 혼자 일하는 것에 익숙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말이 안 들릴 때가 있고요, 당연한 건데도 생각을 못하게 되는 것에 익숙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모세에게 장인이
다른 사람들을 불러서 일을 분담을 하면 온 사람들도 좋은 결과를 빨리 얻을 수가 있고, 너도 모세도 지치지 않고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고, 분담을 하되 사소한 일들은 그 분담을 받아서 위임받은 사람들이 스스로 다 처리하도록 하고, 크고 중요한 일만 모세에게 가져오도록 하면 좋겠다. 여러분들 일하시는 스타일이 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일 중독자처럼 혼자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꾸 사람을 불러서 시간이 걸리죠. 여럿이 모이시려면 또 시간을 맞춰야 되니까 수고를 하셔야 되죠. 시간 확인하고 연락하고 날짜를 정하고 뭐 어디서 모이자. 그리고 또 모여보면 의견이 꼭 뭐 한 가지만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기 때문에 노력도 더 기울여야 하고 힘도 더 들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옳은 길입니다. 그것이 더 나은 길일 뿐만 아니고 이들어가 말하죠. 이렇게 하는 건 옳지 않다, 옳지 못하다, 잘못한 것이다 지적받지 않습니까? 같이 하는 것이 옳은 길입니다. 좋은 길일 뿐만 아니라 옳은 길입니다. 주변의 조언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변의 의견에 마음을 열고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목사들이 목회를 할 때 또 교회에서 어떤 책임을 맡아서 인도하는 일을 할 때 이런 그 자가당착적인 모습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혼자 다 하는 것이죠. 계획부터 뭐 준비부터 진행부터 마감까지 뒷정리까지 혼자 다 하는 것에 익숙해지면 선택의 폭이 대단히 좁아집니다. 주변에 좋은 의견들이 많은데 듣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것이죠. 목사들이 가지는 가장 큰 공통적인 경향이 이런 부분입니다. 일 중독 같은, 계속 일만 하는. 유명한 목사님들 가운데 설교할 때는 우리 가정이 중요합니다. 가족들에게 관심을 두십시오. 자녀들에게 시간을 할애하십시오. 설교를 뜨겁게 하시는데도 막상 본인의 삶 속에서는 가정을 위해서 시간을 못 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을 내기 싫어서 안 내는 게 아니고 계속 교회 일, 목회 일 그것 돌보시느라 뭐 주말도 없고 아침도 없고 저녁도 없고 계속 뭐 미팅 다니고 모임 다니고 준비하고 또 저녁 시간마다 무슨 특별한 이런 모임이 있어서 인도하시느라 가족들에게 시간을 못 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너무 또 가족 위주여서 그냥 뭘 하다가도 오늘 우리 아이가 뭘 하기 때문에 뭐 또 둘째 아이가 뭘 하기 때문에 그래서 목회를 못할 정도로 또 그렇게 가족만 섬기는 것도 문제겠지만 더 많은 경우에 한국 교회 경우에 보면 가정에 대해서 등한히 해서 생기는 문제가 참 많습니다. 저도 목회자 아들로 태어나서 쭉 자라왔습니다만은 제가 목회하면서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이렇게 볼 때에 목회자 자녀분들이 가끔 있지 않습니까? 목회자 자녀인데 목회하시지 않고 그냥 평신도로 이렇게 지내시는 분들이 더 많죠. 근데 그런 분들이 있는데 제가 본 목회자 자녀들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목회자 자녀인데 부모님이 목회자이셨는데 그 자제들이 교회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입니다.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따뜻한 말이 듣기가 힘들 정도로 아주 날카롭고 아주 부정적이고 참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그 정반대 분들도 있어요. 교회에 늘 은혜를 끼치고 교회에 늘 사랑으로 섬기는 일에 앞장을 서고 주변에 있는 분들 돌보는 일에 시간과 정성을 기울이며 누가 한마디 하지 아니하는데도 앞장서서 본을 보이시면서
목회자도 잘 섬겨주시고 교회도 잘 섬겨주시고 정말 목사 이상으로 교회를 사랑하면서 그렇게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면서 좀 분석을 해봅니다. 나름대로 저분은 목회자 자녀인데 왜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지금 목회하고 있는 목사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가? 그게 어릴 때 상처받은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릴 때 받은 상처. 목사 아들인데 어릴 때 교회에서 상처받은 거예요. 아버지가 고생하시는 거 보면서 상처받은 겁니다. 아버지가 가정을 위해서 시간 못 내주신 것이 상처가 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에 여러분들 몇 년 전에 세상 떠나신 오카는 목사님, 그 아들이 그 장례식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방송에도 그게 나가고 무슨 신문 기사에도 그것이 올라왔는데 그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 집은 가족 사진이 없습니다. 한 번도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서 사진을 찍을 만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자녀들, 자식들 다 한 자리에 모여서 찍은 가족 사진이 집안에 한 장도 없답니다. 아버님이 그렇게 바쁘셨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오늘에사 우리가 가족 사진 찍습니다. 영정사진 놓고 가족 사진 찍었어요. 슬픈 이야기죠. 슬픈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지만 이렇게 되면 그게 상처가 되는 겁니다. 자식들에게. 그런 부분에 좀 교회가 배려해 주실 필요가 있으세요. 가정에 관한 한 조금 시간을 좀 나누어서 가정을 위해서 좀 목회자들이 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 주시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 모든 일을 다 감당하면서 다 해결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옳지 않다. 나누어서 해라. 그런데 이것이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교회 일 해보셨죠?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이거 다 하나님 위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해야 하는 일 아닙니까? 또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하는 일이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는 일이면 그 일 하면서 신이 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저 막 가만히 있어도 노래가 나오고 어깨춤이 저절로 추어주는 그런 기쁨이 충만한 것이 결과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일을 같이 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혼자 하는 게 더 쉬워요. 혼자 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혼자 하는 게 훨씬 마음 편해요. 왜 그렇죠? 같이 하려면 신경 많이 쓰셔야 되죠. 연락해야죠. 또 시간을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다 시간 나는 그 시간대가 다 다르니까. 그러면 그 시간 정하는 데만 일주일, 2주일 걸리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일을 분담하는 데 있어서도 누가 어느 부분을 감당을 하도록 배정을 할 것인지 뭐 여러 가지 신경 쓰실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다가도 조금 의견이 달라지고 부딪히는 경우에는 굉장히 또 힘든 이런 상황이 연출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편하게 하려면 혼자 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해보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실 것입니다. 편해요. 혼자 하면 시간도 절약이 됩니다. 아무것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는 있어요. 육체적으로 조금 더 피곤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편해요. 그래서 우리가 혼자 합니다. 자주. 그냥 내가 편한 시간에 내가 와서 뭐 그냥 한두 시간 더 하면 되니까 그런 마음으로 혼자 하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그거 그렇게 하면 효과가 없다. 효율이 오르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건 틀렸다.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더 걸려도 신경이 더 많이 쓰여도 오히려 여럿이 모여서 비효율적인 거꾸로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렇게 편하지만은 않더라도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혼자 지내시면 다 성인군자예요. 다 성자입니다. 천사예요. 왜 그래요? 부딪힐 일이 없습니다. 혼자 하면. 혼자만 계시면 마음 쓸 일이 없어요. 신경 쓸 일이 없어요. 마음 편해요. 그런데 그게 나의 모습입니까? 그렇게 성인 군자의 모습이? 나의 나된 나의 현실은 다른 사람과 부딪힐 때 나오는 것이지 부딪히는 사람 하나도 없는 곳에서 편안하게 혼자 지내는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섬기고 같이 일을 나누어서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같이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그 부딪힘 속에서 내가 깨지는 것입니다. 깨져서 새 사람 되는 것이지 아무도 안 만나서 새 사람 되는 법은 없습니다. 부딪히고 깨지면서 부서지면서 다시 빚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혼자 부르는 찬양도 좋아하세요. 같이 부르시는 찬양 더 좋아하십니다. 혼자 드리는 예배도 진정한 예배입니다. 함께 드리는 예배 더 아름다운 예배입니다. 그 만남 속에서 부딪힘 속에서 서로 다른 것이 서로 부딪히고 깨지고 무너지는 그 경험 속에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깨닫게 되고 나의 부족함을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새로이 만드시는 나의 새로운 모습 다시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해야 합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함께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다른 사람들도 내가 체험하는 그 은혜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같이 해야 합니다. 그분들도 깨짐 속에서 새로워지는 이런 체험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 구원에 감사하여서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같이 해야 합니다. 같이 해야 합니다. 혼자 받은 은혜, 혼자 누리고 혼자 즐기는 은혜, 이것은 절반의 은혜입니다. 같이 받은 은혜, 같이 체험한 은혜, 이것이 온전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오래 걸립니다. 참 많이 참아야 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시간과 노력과 인내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 인내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비로소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해야 합니다. 교회 생활 하시면서도 아유 다 귀찮고 신경 쓰고 듣지 않아도 될 말 내가 뭐하러 들어가면서 이걸 같이 하겠는가? 아닙니다. 그걸 들어가면서 내 인격이 다시 태어나고 내 신앙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함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원칙이 뭐냐면 여러분들 본문 19절 한번 찾아보시죠. 출애굽기 18장 19절 한번 소리 내서 읽으실까요? 19절 시작.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한 절 더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자, 우리가 함께 하는데요,
제일 큰 원칙이 뭐냐면 내가 이 일을 누구를 위해서 하는가, 그걸 깨달으면서 하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한 원칙입니다. 이 일을 하는데 지금 이 일이 누구의 일인가? 교회 일은요, 크든 작든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관심을 쏟는 일이든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는 일이든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 중요한 것이 똑같이 중요합니다. 그 일을 할 때에 이 일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제가 이 일을 맡아 섬깁니다. 그 고백이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드로가 그것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너를 위해서 하라는 거 아닙니다. 백성만을 위해서 하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위해서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고, 그리고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신 것을 가지고 가서 백성들에게 가르치겠다, 가르쳐야 한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게 주제가 아닙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도 일이 있죠. 그 일을 아무 생각 없이 일만 해결시켜 놓는 그런 일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그건 하나만하라는 것이, 무슨 일을 하든 이것이 하나님의 일임을 고백하면서 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일을 제가 어떻게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단순히 문제만 해결하고 이제 다 됐다, 이제 평안히 가자, 선언한다고 해서 평안이 임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 대한 겸손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 기도가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얼마나 똑똑하냐, 이게 문제를 해결시켜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가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어떤 경력, 지식,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무슨 면허장, 졸업장, 실력이 얼마나 있느냐, 경력이 얼마나 되냐, 그것으로 문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겸손히 엎드렸는가, 그게 없으면 그 문제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 없이 문제에 손을 대게 되면 문제는 더 복잡해지고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서 고백하고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할 때 첫 번째 원칙이고요. 두 번째 원칙,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함께 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해라. 21절 한번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사람을 백성들 가운데 잘 살펴서 뽑아가지고, 천부장이라는 것은 1000명을 통솔하는 반장입니다. 대장이에요. 그 다음에 백부장, 그 다음에 50부장, 그 다음에 10부장, 숫자가 내려가죠. 그래서 10명 단위로 10명을 책임지는 사람, 그 10명 책임진 사람들 5명을 책임지는 사람, 그 5명씩 모은 50부장을 책임지는 백부장, 백부장을 책임지는 천부장, 이렇게 해서 그룹을 다 나눠서 조직을 세워라, 그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책임을 나눠서 분담해서 그들이 작은 일들은 스스로 다 판단하고 판결하도록 하고, 너에게 가져오는 일은 큰 일, 중요한 일, 더 많이 고민하면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할 일, 그런 일들만 모세, 내가 감당하도록 해라, 이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조직이 나와 있는데요. 이 조직이 곧 교회의 조직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 조직이 이스라엘 사람들 사회의 전체의 어떤 행정 체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조직이 나중에 훗날에 그 이후에 일어났던 많은 나라들의 어떤 제도로 이렇게 선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뽑아서 세우는데 여러분, 지금 이드로가 얘기한 것이 모세, 내가 할 것이 따로 있고 사람들이 할 것이 따로 있다. 그러니까 나눠서 해라. 그게 주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해라.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위해서 섬길 마음을 가지고 해라. 무슨 일이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해라. 그거 없으면 나누는 것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문제는 더 커지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해야 할 것이며, 백성들 가운데 이렇게 중요한 책임을 맡아서 세움을 입어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원칙이 뭐냐면 21절에 나오는 내용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온 백성 가운데 무엇이 있는 사람을 먼저 뽑으라고요? 능력 있는 사람 뽑으라. 능력 있는 사람 뽑으라. 이건 잘난 사람, 머리 회전이 빠르고 계산이 정확하고 학벌이 뛰어나고 성적이 좋은 사람만 뽑아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21절 이어지는 말씀, 즉 무슨 뜻이냐 하면, 능력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들도 마찬가지, 책임진 사람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현대어로 바꾸면 중직자들, 그겁니다. 중직자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어떤 부분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라고 하는 그 생각. 그게 없어지면 큰일이 나는 겁니다. 교회도. 중직자들이 이 믿음의 고백을 깜빡 잊는 순간부터 그 교회는 병들게 되는 것이. 두 번째, 진실하며. 하나님 일을 하는데 진실함이 뭐에 필요하겠는가? 진실하며, 거짓이 없는 것이죠. 솔직하고 정직한 사람. 그 다음에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더러운 이득, 항상 세상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보면요, 다 머리 좋은 사람들이, 큰 사고 치는 사람들, 그렇게 바보가 없습니다. 다 회전이 빠른 사람들. 너무 빨라서 다른 사람 생각하지 못하는 것 다 궁리를 해가지고 남의 돈 뺏어가고 훔쳐가고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이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경건이 곧 능력입니다. 정직함이 곧 능력이에요. 세상은 머리 빠른 게 능력입니다. 남보다 먼저 뛰어 올라가는 사람이 능력이에요. 이것저것 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모르게 하면 능력이에요. 성경은 그게 아닙니다. 정직함이 능력입니다. 경건이 능력입니다. 그런 사람이 대우받고 그런 사람이 인정받는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나라가 잘 되고 그 민족이 부흥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요, 오늘 본문에도 나온 것처럼 경건하면서 신실한 사람, 하나님의 거룩함을 사모하면서도 실력이 있는 사람.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초대교회의 일꾼을 선출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들이 일이 너무 많아져서 사람들 구제하는 일, 불쌍한 사람 돕는 일을 하다 보니까
말씀 가르치고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힘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럴 게 아니고 사람을 뽑자. 7명을 뽑는데 그때 교회의 첫 번째 중직자들입니다. 기독교회의 역사 2000년에 처음 뽑힌 중직자들. 그런데 자격 조건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당신들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성경 많이 알고 기도가 뜨겁고 성령 충만하고 그런 사람 뽑아라. 거기서 끝나질 않고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양면을 갖춘 사람을 뽑으라는 것이죠. 교회 일꾼 세울 때도 이런 부분들을 기억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충만하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사람, 그뿐 아니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 관계에 있어서 참 은혜 가운데 지혜롭게 사람들을 대하고 사람들을 섬길 줄 아는 사람, 마음이 열려있고 생각이 열려있는 사람, 셈을 할 수 있는, 계산을 할 수 있는, 그렇지만 정직을 겸한 사람, 지식이 있으나 겸손을 겸한 사람, 의지가 굳고 신념이 아주 굳센 사람, 그러나 동시에 다른 분들의 의견에 늘 귀를 기울이고 경청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을 뽑아라. 그리고 그들에게 책임을 주어서 함께 섬기게 해라. 교회는 함께 섬기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모세의 광야 생활에서부터. 오늘 저희들은 몇천 년이 지난 후에 그 끝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 생활하면서 혹시라도 이거 뭐 너무 복잡하고 너무 신경 많이 써야 되고 나는 혼자 하겠다 라고 하는 유혹이 있다면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함께 섬기는 것, 그것이 더 나은 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옳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섬기시며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함께 섬기시며 함께 믿음 안에서 성숙해가는 저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